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가을이 깊어지고 있지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또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사실 이 말씀을 꾸준히 이렇게 본다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시청자는 좀 많이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실제로 들으시는 분들, 제 시간에 들으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추후에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힘을 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꼭 이제 뭐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제일 좋겠지만 또 어디 가셔서 또 들을 일이 있다면 또 그렇게라도 들으시면서 말씀을 붙잡는 훈련은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하시죠. 뭐 저나 여러분들이 같이 노력하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삶이 또 분주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또 가까이 하기가 참 쉽지 않은 때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지켜주셔서 이 말씀의 자리로 또 양육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서 공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접근하고 또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끈기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이렇게 보면 저도 이 1시간 동안 영상을 보는 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하는 영상 그거지만 그래서 최대한 좀 짧게 좀 해야 되겠다. 핵심만 탁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그게 또 잘 안 돼요. 하다 보면 말이 길어지고 그러는데 하여튼 오늘도 내용은 많지만 어쨌든 짧게 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런 거 있죠. 이제 바울과 아볼로가 있는데 이들은 사역자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은 밭과 집의 주인이 아니고 그 밭과 집을 가꾸는 일꾼에 불과하고 그 집과 밭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다 밭의 소산을 자라게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3장에 들어와서는요. 교회 안에 사역자에 대한 개념들 이걸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내용이 15절까지예요. 근데 이게 15절까지가 너무 기니까 9절까지 끊고 15절 하고 이렇게 뒤로 가는데 오늘 10절부터 23절의 내용도 크게는 10절부터 15절까지가 이제 사역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16절 이하에는 다시 또 교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한번 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 목회자를 바라보는 관점 이걸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거의 신에 가까워 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다 이게 더 중요한 그런 이상한 교회가 있는데 이러한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그런 균형을 잘 잡아주죠. 사역자가 아주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사역자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자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일을 할 뿐이에요. 그 일을 할 뿐이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다뤄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10절부터 15절인데 요걸 이제 읽기 전에 제가 앞에 이제 설명을 했죠. 앞에는 사역자들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농부처럼 그죠? 그 다음에 집의 집사, 청지기처럼 관리자, 그러니까 일반 종이 아니라 약간 높은 위치에 있는 관리자 개념으로 사역자를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그랬다는 거죠. 근데 10절부터 15절까지는 건축자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에 대한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앞에는 농부, 그 다음에 집사, 집의 관리자, 청지기죠. 세 번째 오늘 내용은 뭐냐면 건축자예요. 건축자 비유. 그러니까 요 세 개가 다 사역자들에 대한 묘사예요. 그런 개념으로 요 본문을 좀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이제 봅시다. 1절부터 15절. 10절부터 15절. 여기 내용이 뭡니까? 예.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터를 닦아두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 위에 뭔가를 짓죠. 그죠? 근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지금 건축 비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터를 닦아두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닦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고 다른 이들은 그 위에 집을 세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았고 이렇게 할까요? 닦았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았고 다른 사역자들은 집을 세웠다. 이렇게 할까요? 예. 집을 세우되 집을 세우되 공적이 세운 공적 있으면 공적대로 상을 받는다. 이렇게 할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았고 다른 사역자들은 집을 세운 공적대로 상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봐요. 지금 이제 세 번째 비유예요. 건축 비유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놨어요. 그러니까 개척 멤버죠. 그런데 1대 감독자였던 바울이 떠나가고 2대 감독자 역할을 했던 아볼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들어가서 이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왜냐하면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복음을 배우고 들어가서 그 터 위에 이 다른 사역자죠. 또 고린도 교회를 세우거든요. 이처럼 다른 사역자들은 집을 세운 공적대로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불로 이렇게 태워서 없어지면 그 공적은 다 그 사역자들의 몫인 거죠. 근데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것도 사역자들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이 본문은 앞에 있는 문맥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상하게 해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구원받는데 불 가운데 받는 구원, 이 표현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해서 이렇게 이제 내 삶에 이렇게 그런 걸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이제 살아온 인생에 의하여서 상을 받는 개념으로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원칙은 사실 이 본문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이 표현은 바로 이 사역자들, 그러니까 이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각자 집을 짓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대로 십자가 복음을 그 근거로 해서 집을 잘 세우면 어떤 불시험이 있어도 든든하게 서 있는 거죠. 근데 대충 하면 십자가 복음을 잘 안 전해. 그리고 메시지가 좀 약하거나 하여튼 제대로 안 전했어. 그럼 다 시험 오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사역자들한테 있어요. 목회자에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도 선생 많이 안 되는 게 좋다. 이 선생된 자는 책임이 커요. 그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동산교회 담임 목사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집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공적이 어떻게 평가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불시험, 불로 나타나죠. 불로. 그러니까 뭔가 성도들의 믿음이 제대로 서 있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다는 것은요. 그 교회의 사역자의 어떤 공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서 있으면 어려울 때에 시험을 잘 이겨내고 십자가 복음으로 든든히 서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상은 저는 받는 거예요. 여러분대로 상을 받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일단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조금만 하면 교회가 막 이렇게 되고 막 성도들의 믿음이 엉망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거 나름대로 구원은 받지만 부끄럽게 사역자로 세워놨더니만 그 복음 제대로 안 전하고 그래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이 엄청 연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러니까 지금 15년보다 좀 더 됐죠. 그때 한참 미국에서 유행했던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뭐 목회자들이 나중에 은퇴하기 전에 나는 이때까지 잘못 가르쳤다. 나는 뭘 잘못했다. 대형 교회들이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데 사람 모으는 데만 힘쓰다 보니까 불시험이 탁 온다. 혹은 믿음의 십자가의 길을 딱 걷게 딱 하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죠. 다 수수둑 다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공적이라는 게 사실은 사역자들이 남겨야 될 공적이라는 것은 집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집, 그리스도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잘 세워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공적대로 평가받는다. 이거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같이 노력합시다. 어쨌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16절 이하에서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앞에서는 사역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자, 16절부터 18절. 제목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자, 앞에서 10절에서는 내게, 이렇게 됐죠. 내가,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근데 16절에는 너희라고 나오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거 간단하죠.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성전,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거룩하라. 이렇게 할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해도 되고,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어떻게 할까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거룩하라. 예, 사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거룩하라.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간단하겠네요. 그죠? 자, 그죠? 예, 이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죠. 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 앞에 건축자 비유와 이 비유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약간 이게 그러니까 봐요. 사역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농부, 집 관리자, 그 다음에 건축자. 근데 이 건축자와 관련되어져서 교회는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밭과 집이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성전이죠. 성전. 예, 성전으로 이걸 가는 거죠. 건축자니까 성전을 짓는 건축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걸 표현한 거죠. 앞에서는 하나님의 밭, 집 했다가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전, 이 건축 개념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문맥이 흘러갑니다. 자, 그 다음 19절부터 23절 있죠?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잠깐 볼까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요거 아주 중요하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지금 분쟁 때문에 이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시기와 분쟁. 근데 그 시기와 분쟁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자랑하는 게 있죠. 그래서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뭐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혜택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소유권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에 의해서 그 누리는 혜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바울에게 바울 소유, 게바 소유, 아볼로 소유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죠. 하나님의 소유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봐요. 이 흐름이 중요합니다. 바울, 게바, 아볼로, 뭐 그리스도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어느 파에 속했는가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져요. 교회 안에서의 혜택. 저 사람은 바울파에 속했으니까 저는 혜택이 있겠군. 저 사람은 아볼로파에 속했으니까 저는 혜택이 있고. 이런 혜택들을 생각해서 이 파에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어느 파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너희는 다 하나님께 속했다. 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혜택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혜택. 그걸 이제 그 관점을 옮겨주죠. 그러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런 혜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혜택을 바라보는 관점을 심어주면서 현재 너희끼리 그 분파가 4개로 나눠져서 뭐 더 높아지고 자랑하고 막 이런 게 의미 없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계속 이 분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요? 자,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자, 19절과 20절은 약간 보충 설명과 같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기에 어때요? 이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기에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뭐 이렇게 할까요? 너희는 이 세상의 지혜로 아니다. 이렇게 합시다. 지혜가 어리석음을 알고 자랑하지 말아야 되죠.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합시다. 그리스도의 것임을 말한다. 너희는 이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음을 알고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것임을 뭐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합시다. 네.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흐름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왜 문단 나누기를 하는가? 10절부터 23절까지 쭉 읽었는데 사실은 읽고 나면 머릿속에 정리가 사실 안 돼요. 문단을 나눠서 제목을 붙이면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와가지고 제가 또 이 말 합니다. 왜 이걸 하느냐 하면 성도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알고 넘어가면 진리가 명확하지 않아요. 진리를 모호하게 깨닫게 된다니까. 이게 계속 훈련되어지면 수년이 흘려도 진리를 모호하게 이해하면서 그걸 또 가르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가 연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하는 것은 진리를 명확히 하고 깨끗하게 알아서 이 본문은 뭘 의미한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봐요.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제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농부, 밭이죠. 그 다음에 관리자, 사역자, 디아코노스라고 했죠. 이제 관리자예요, 관리자. 집을 관리하는 자. 그 다음 세 번째 비유가 건축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았다, 바울은. 그 뒤에 온 사람들은, 다른 사역자들은 집을 세워갔는데, 그들은 그들의 공적, 그들이 어떠한,
아름다운 재료로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뭐 이런 걸로 만드는 거에 따라서 알아서 상 받는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사역자들이 사역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터는 흔들릴 수 없다는 거죠. 교회는 이 터 위에 있는 거니까. 자, 그러한 사역자의 개념들을 설명을 했고요. 그 뒤에는 교회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성령이 가시는 성전, 이 건축물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고린도 뒤에 보면 아우 막 정말 고린도 안에 이게 교회 맞나 싶을 정도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행해야 되고 교회는 세상 지혜의 어리석음을 알고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할 때는 아주 중요한 적용점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 세상의 처세를 잘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지혜로운 자처럼 여겨지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방식들, 세상에서 뭐 재테크를 잘하고 돈 많이 모으고 이 시대 가운데 뭘 잘 준비해 놓고 누가 봐도 이 세상의 처세에도 아름답게 잘 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잘 준비해 놓은 지혜로운 자와 같이 처세에 능한 자 같지만 사실은 그게 어리석음을 알아야 돼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가 세속화되면 이 분별력이 없어져요. 예. 이미 많이 세속화됐죠. 그래서 이 분별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없다. 지금 거의 없다. 예. 그러니까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걸 회복하는 것은 이제 뭐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요. 이 세상의 지혜는 자랑하는 거잖아요. 요한일서에서 계속했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그죠? 안목의 자랑, 뭐, 이런 거 있죠. 자랑이에요, 자랑. 예. 근데 이게 어리석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여기 이제 청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꾸 미래 걱정하잖아요. 집, 돈, 뭐 이런 거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주어진 삶 속에 내가 어느 분량에 속했는지, 내가 고소득층에 속하는지 중소득층에 속하든지 저소득층에 속하든지 하나님이 배치를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그 배치 위치를 내가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현재 내가 처한 그 위치에서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평생 가난하게 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게 비참한 게 아니라니까. 그걸 비참하게 생각하는 게 이 세상의 지혜예요. 예. 그리고 자랑하지 못하니까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세상의 지혜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사실은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소유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나중에 설교 때 또 뭐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그 혜택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준비한 혜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각하고 이 세상의 처세에 능하지 않고 마치 바보처럼 사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맞나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봐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소수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만 봐도 10%가 안 됩니다, 사실. 뭐 20% 그런데 아니요. 500만도 안 돼요. 참 이제 교회 다니는 실제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우리도 총회 보고할 때 지금 출석 교인보다 훨씬 많이 보고를 해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교회를 안 나오지만 이 사람을 차마 뺄 수 없으니까 어떨 때는. 그래서 이렇게 남겨두는 그 여지가 있는 사람들은 남겨두는데 실제로 안 나오죠. 근데 실제로 나오는 출석 수만 생각하면 500만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교계에서는 뭐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800만이라 하는데 그 800만 안에 이단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500만이 안 되죠. 그 가운데 그 500만 중에서 이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음을 알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것임을 알고 처세에 물들지 않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또 몇 명이겠습니까? 500만 안에서 또 소수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될 것인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제가 이제 목회적 관점에서는 신방을 하고 그러면 다들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들 경제적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배치시킨 위치에서
믿음 생활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죠. 기독교의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음을 아는 것. 예, 이 정도. 자, 오늘 중심 사상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뒤에 내용 뭐 정리 이런 거는 다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자, 중심 사상. 제가 원래 목표는 이거니까 중심 사상. 원래 목표는 뭐라고요? 올해하고 내년까지 목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목을 붙이고 중심 사상까지 딱 쓰는 거. 여기가 내년 연말까지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정도는 쉽게 하는 거. 이게 제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단 가봅시다. 중심 사상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로 고쳐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 이게 메시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 사상 메인 아이디어인데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로 나와야 되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사역하고 귀하게 사역하고 여기 이제 뭐 교회 뭐 그걸로 연결해 보죠 뭐.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사역하고 성전임을 알아 거룩하게 살고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것임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공적을 쌓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공적을 쌓고 사실 이거는 이 사역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근데 이제 우리도 한 단계 더 적용을 해서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공적을 쌓고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아. 어리석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은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 이렇게 그리스도의 것 이렇게 합시다. 그것임을 알아야 한다.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정리를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공적을 쌓고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아 어리석은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것임을 알아야 한다. 뭐 이렇게 문자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쉽지가 않죠.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게 머리가 아프죠. 예. 근데 괜찮다니까요. 지금은 잘 안 돼요. 지금은. 근데 내년 이맘때, 내년 가을, 내년 노란 은행잎이 떨어지는 이때는 지금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훨씬 쉽게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제가 확신합니다. 예. 이건 나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자꾸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지금 이 PBS 양육 과정을 하시는 분들 내년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제가 검사 안 하잖아요. 검사 안 하니까 그냥 잘 들어오세요. 내년에는 대면으로 주중에 소그룹 모임이 가능하면 이렇게 하면 더 익숙해집니다. 더 익숙해지고 또 제가 뭐 이렇게 숙제를 낸다든지 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거 안 하니까 자유롭게 참석하시면서 이렇게 알아가는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뭐 젊은 청년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도 다 합니다. 다 하더라고요. 제가 70세 이상은 안 해봤어요. 근데 60세 이상은 다 돼요. 근데 70세 이상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하시는 교회들이 종종 있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된다. 우리 교회는 70세 이상 이거 된다. 여기까지 된다. 여기까지. 사실 여기까지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된다. 저도 좀 자랑해 봅시다. 예. 그리고 다른 교회 제가 물어봤는데 70세 이상 이걸 시도해 본 적이 없대요. 왜냐면 각 교회마다 70세 이상 되면 은퇴했다고 다 이런 공부하는데 안 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해봅시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된다. 그래서 한 2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 2년? 2년 안 되면 3년 하죠. 3년.
3년 안 되면 4년. 예. 웬만하면 제가 이제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3번에 뭐 각 알게 된 사실들 두세 가지로 한번 쭉 한번 이거 뭐 알게 됐지, 이거 알았어 이렇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제가 이제 웬만한 거 설명을 했고, 궁금한 거 있으면 설교 시간에도 많이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적용, 나 중심적 적용 좀 해볼까요? 이 본문 통해서도 바로 적용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울을 포함한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터를 닦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을 가꾸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잘 세워야 되죠. 그래서 금, 은, 동, 뭐 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도 다 같은 사역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공적을 좀 쌓아보자. 이 공적이라고 되는데, 원래 이 본문 자체는 사역자,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 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냥 적용을 한다면 우리도 이 공적을 쌓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공적을 쌓자. 물론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죠.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수고의 문제요, 또 달란트의 문제예요. 예, 바울의 달란트가 다르고 아볼로의 달란트가 다르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공적을 쌓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 저는 다 여러분들이 다 금과 같은 아름다운 그런 공적을 쌓기를 또 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 이 십자가 복음의 터 위에 아름답게 집을 지어야 되겠구나, 교회 공동체를 잘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적용이 뭘까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죠. 예, 또 이제 약간 신앙에 연륜이 되신 분들은 구역장도 하시고, 또 특별히 교사 많이 하세요. 교사 힘듭니다. 구역장도 교사도 사실 교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공적을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찬양대, 지금 이제 찬양대를 못 쓰는데 나중에 찬양대도 하시고, 또 교회 곳곳에 막 이제 식당 봉사 이런 거, 이게 이제 남이 알아주지 않지만 이 공적 쌓는 것도 아주 귀한 거예요. 그리고 막 교회 시설 수선하고, 또 기도의 자리, 또 이제 전도 특공대, 우리 교회는 이제 전도 특공대라고 하죠. 막 이런 게 다 해가지고 이제 막 나가서 하고, 기대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끝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예. 아직까지 좀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뭘 하기 좀 쉽지는 않지만, 뭐 식사도 못 하죠. 노방전도 적극적으로 또 못 해요. 지금 확진자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제가 전도지를 차에 갖다 놨어요. 대학교 앞에 가가지고 전도하려고. 그 이제 전도할 딱 마음 먹었는데 그날 뭐 2,800명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나갔다가 이게 또 욕 좀 얻어먹겠다 싶어서 그래서 지금 차에 두고 있어요, 전도지를. 예. 뭐 조만간에 이제 좀 많이 떨어진 날, 조금 이렇게 떨어지면 바로 나가서 이제 전해야죠. 이제 저는 이제 1차적으로는 시립대 쪽에 젊은 사람들한테 좀 전달하려고 그렇게 좀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실래요? 여러분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하시고, 그 전도지가 있으니까 들고 나가서 이제 한번 해봅시다. 저도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자, 어쨌든 여기 적용. 성령이 가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령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이게 중생, 성령 우리 속에 오셔서 십자가 복음을 믿게 하셨죠. 이미 우리는 성전이에요, 성전. 그렇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성전, 건물 성전이 없죠. 우리 영적인 성전,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죠. 우리가 성전이죠. 이거 학교에서 할 때도 계속 했고, 영계시록 할 때도 계속 했던 거예요. 우리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야죠. 성전이 더럽혀지면 안 되죠. 더럽혀지면 빨리 수리해야 됩니다. 그죠? 성전이 더럽혀졌다. 빨리빨리 회개하고, 깨끗하게. 또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거 이제 적용점이 많죠. 요 끝부분이 적용점이 굉장히 큽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가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공부할 건 공부해야죠. 뭐 취업 준비, 수능 준비 다 해야죠. 마침 오늘 목요일 날 이 영상이 나가니까 오늘 수능 친 날인데, 이 세상의 지혜가, 이 세상의 지식 같은 건 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지혜가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사람들이 삶이 추구하는 철학,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중심적이고 자랑하고 물질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방탕한 문화들, 그리고 남을 속여야 일어설 수 있다라는 약육강식의 어떤 그런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 그러한 처세가 어리석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리석다는 거. 그래서 자랑하지 않아야 되죠. 제가 지금 PBS 하는데 저희는 호세아 PBS 하거든요. 근데 호세아를 보면
예전에 그냥 통독할 때는 몰랐는데 이런 식으로 연구를 좀 더 이제 제 버전으로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이 세상 지혜를 쫓아갔어요. 그래서 좀 어렵다 싶으면 북쪽에 아수르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남쪽에 이집트를 찾아가는 처세죠. 정치, 해법을 모든 자기들의 문제의 해법을 정치에서 찾았어요. 근데 그게 지극히 정상적이잖아요. 이 세상 지혜에 의하면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서 뭐라고 했냐면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그러니까 그 제거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오늘 연구한 건 그게 제거했다. 하나님을 제거한 사상.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근데 이게 어리석어요.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치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죠. 나는 그렇게 돼 있는가? 같이 생각해 봅시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문득 우리를 콕콕 찌르면서 공격해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정신을 차리고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귀한 공적들을 남기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또 수고하며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고 죄악과 싸우고 또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혹 범죄할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며 다시 거룩을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다는 것을 속히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십자가 복음 안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잘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